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가서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서 꼭 필요한 것들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 뜨고 했어요. 이제 그 3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때 또 세밀하게 하고, 오늘은 이걸 간략하게 이제 줄여서 한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엘리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지쳐서 이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옷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제 술람 여인이 전에도 그랬어요. 한번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이제 정말 정상에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신혼여행 다 마치고 나니까 정말 이제 쉬고 싶은 거예요. 신랑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또 다시 이제 이런 경우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때 전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주변에 있는 그 동역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나가 잘 충고를 해주고 또 길을 가르쳐주고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그럴 때는 너무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고 그냥 옷을 벗기고 막 이러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같은 분이 실수를 하면 우리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분들,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 다음처럼 그렇게 믿던 이런 사람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그만둔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가서 정말 죄수들과 함께 죽을 지경으로 순교하는 그런, 완전히 살아서 순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명감으로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는 사명감도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들면 그때 가서는 정말로 이제 그냥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으니까 죽게 아니면 살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술람의 여인이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9절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한 건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다 자세히 설명하겠고,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가서가 성경에 만약에 핵심이라고 그런다면, 다른 것도 핵심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가정에서 그런다면 또 아가서에서 이제 핵심은 아가서 5장 10절부터예요. 10절부터 16절까지. 거기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이제 이 술람의 여인을 그들이 막 네가 또 다시 이럴 수 있냐 막 이제 이러면서 뭐 옷 벗기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막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람의 여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같이 자랐던, 어려서부터 같이 함께 자랐던 이런 아주 절친한 이런 친구들에게 가서 나를 도와달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동역자들은 너 이럴 수 있느냐 그러고 책망하고 막 때리고 그랬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너무 아는 거예요. 이 술람의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었나를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들은 뭐라 하냐면, 어여쁜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들도 술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는 정말 아름다운, 어여쁘고 아름답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까지 그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뛰어나고 유별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일생을 다 바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럴 때 그런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자 맹자 마음에 이런 하는 교주들이 있는데,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예수님이 뭐가 더 나서 그렇게 예수밖에 모르냐고, 오로지 예수냐고, 그 예수님에게 일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묻는 의미가 뭐냐면, 알고도 싶고 정말 그 여자애가 왜 그러는지를 알고도 싶은 것도 있지만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네 일생을 다 바쳐서 영원히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런 너의 그 순정은 정말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서, 무엇 때문이라 궁금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신랑, 그 남편에 대해서 완전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앙 고백과 같은 거를 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 신앙적으로는 이제 아가서에서 말하는 건 뭐라면 이걸 신부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했던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정말 신부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그런 것처럼 신부의 고백, 그거를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말하도록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너의 신앙 고백을 해라. 그거는 신랑에 대한 신랑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고백을 해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해서 부추겨 놓으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는 누구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제 이 술람미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부처보다 또는 공자 맹자보다 마음에보다 더 나은 게 뭐냐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냥 책 볼 필요도 없고 말로다가 다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주 결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랑에 대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정체성, 이거를 이제 하는 게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부터가 아니고 이제 그 5장 10절부터가.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식어도 불거 그랬어요. 그럼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죠. 여기 이제 술람미 이제 솔로몬 빼고 우리 이제 예수님으로 해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식어도 불거. 여기서 시대는 거는 아주 결백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걸 말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신 이렇게 생각하면 신은 아주 신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희고도 불고 그렇게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불고 그러는 불 때는 거는 젊고 정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걸고 우리를 살려낸 이 놀라운 적극적이신 분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만 사람 위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거는 좀 저건데, 옛날 성경에 보면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 이제 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술람 여인 지금 자기 솔로몬 자기 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네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길래 이러느냐, 이제 이래서 이 여자가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예수가 어떻길래 네가 이렇게 예수밖에 모르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머리는 정금 같고, 예수님의 머리는 정금 같다. 정금, 아주 순수한 100%의 금과 같다. 이제 금은 왕을 얘기하기도 하고 임금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금과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적극적이라는 뜻, 정열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꼬불꼬불하다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쭉 곱슬머리가 곱슬곱슬 하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 늙으면 곱슬곱슬 안 한대요. 이렇게 쭉 뻗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힘이 빠져서. 그런데 곱슬곱슬 하다는 거는 아주 정열, 힘이 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구나, 아주 검대는 걸 말하죠. 또 윤기나게 검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시냇가의 비둘기는 어때요? 그들이 세수도 하고 막 이렇게 씻기도 하고 막 물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청결하고 시냇가라는 거는 그냥 시냇가 생각만 해도 아주 신선한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눈은 젖으로 씻은 듯하구나 그랬어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 아주 온유하고 씻은 듯하고 맑고 깨끗하고 청아하면서 아주 부드러워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눈을 한 번만 바라보기만 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편안해서 거기 정말 그 눈에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끌려 들어갈 만큼 이런 매혹적인 아름다운 그런 눈을 말해요. 그래서 눈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주 정말 우리가 그냥 그림에서 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은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아주 완전하고 전능하시고 정말 우리가 바라만 봐도 끌려 들어가서 그 앞에서 정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완전한 그런 꿰뚫어 보시는 그런 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이제 생긴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10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신체 부위, 머리서부터 쭉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렇다면 이거는 솔로몬을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을 두고 말하는데 솔로몬의 신체 부위를 쫙 따라가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정말 왕 중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그런 잘생기고 아주 완전한 능력을 가졌던 아주 이런 부귀와 영화와 이 모든 것들의 표본이 되는, 상징이 되는 이런 왕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실제로 그렇게 잘생기고 아름답고 정열적이고 적극적이고 흠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솔로몬 자체가. 근데 그거를 보면서 술람미 여인이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말하는 건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 뺨은 15절 13절이네요.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예수님의 얼굴 표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들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 남자는 잘생기고 여자는 예쁘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볼 때 일단은 어딜 봐요? 눈을 보고 코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딜 봐요? 뺨을 보잖아요. 그럼 이 얼굴 자체 이 뺨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풀밭 같고 꽃밭 같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하고 또 향기로운 풀언덕과 같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안색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그 깊은 것이 그런 의미가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면 그 뺨만 봐도 너무너무 거기에다 우리 아기가 너무 예쁜 혈색을 가지고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그 아기를 보면 거기다 비비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뽀뽀도 하고 싶고 비비고도 싶지만 안기고 싶고 정말 아주 거기에 정말 이렇게 기대고 싶은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얼마나 포근해 보이면 풀 언덕과 우리 풀 언덕을 보면 거기 가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막 기대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럴 만큼 의지가 되는 막 의지하고 싶은 안기고 싶은 이런 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너무너무 결백하고 거룩하고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입술이잖아요. 그래서 백합화 아주 거룩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입술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술람 여인이 막 이렇게 자기 신랑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에 보고 영화에서 보는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신 아름다움과 향기가 넘치는 이런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거룩함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희생과 이제 모략은 희생과 또 이제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완전한 방부제 같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청결한 완전한 이러한 희생과 거룩함과 이 모든 나쁜 거는 하나도 없는 다 제거해주고 아주 순전한 이런 즙이 뚝뚝 떨어진다. 사랑과 희생이 뚝뚝 떨어진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정말로 오셔서 하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이걸 모두 주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목숨을 걸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일생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는 거를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뚝뚝 떨어진다. 예수님에게서는 그 사랑이 희생과 사랑과 순결과 거룩함이 그 정열이 뚝뚝 떨어진다. 그 다음에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이제 솔로몬이 실제로 이렇게 피부가 하얀데 여기에 이렇게 핏줄 같은 게 이렇게 파랗게 보일 만큼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맑은 그런 피부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조각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이거는 황금은 왕을 말하고 황옥도 역시 이런 권세 이런 걸 말하는데 왕의 집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집정권, 왕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완전히 책임지는
집정권, 정치, 권력 이런 거 자기가 왕이 되는 그 권력을 이렇게 막 행세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책임져주는, 완전히 책임을 져주는 이런 집정권, 왕의 집정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솔로몬이 금반지도 찾거나 금 놀이개도 찾거나 아니면 이제 팔찌도 찾거나 이랬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주님을 영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놀라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의 놀라운 집정권을 보면서 예수님의 집정권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온 전 인류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는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생명과 또 화와 그리고 복과 이제 저주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 그런 권세,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영적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영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그랬어요. 몸은 예수님의 몸은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제 이랬어요. 그와 같이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동정녀에게 오셔가지고 잘 사시다가 공생애를 이제 마치신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죽으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이 올라간 이대로, 너희가 본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때까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그 믿음의 정절같이 너희들도 그런 정절을 가지고 온 몸과 혼과 영이 나 올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서 처음 날 만났을 때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밀실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었던 그때의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뭘로 됐어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놓고, 또 1장 14절에서 내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건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깊이 빠졌나봐요. 그래서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몸을 솔로몬이 하얀 피부에
안에 심줄이 파랗게 아주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주 맑아가지고 피부가, 그래서 안에 있는 심줄이 파랗게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각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각을 보는 듯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서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그랬어요. 다리, 예수님의 다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정금은 아주 완전한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대리석 같은 아주 단단한 이런 이제 돌을 말하는 건데, 정금 받침대에다가 화반석, 완전히 정말 조각이에요. 그죠? 미술품, 아주 뛰어난 미술품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다리는 지금 정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이라는 거는 아주 단단한 걸 말하고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다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완전한 다리,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이 다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그 모든 전체, 예수님의 그 몸 전체는 레바논,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 같고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볼품도 없고 연한 순 같고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실체는 이거보다 더하죠.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눈으로 보면서 표현하는 거지만 실제 예수님의 몸은 이제 나중에 또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갖고, 그 다음에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백향목도 역시 단단하고 아주 거룩한, 아주 그냥 귀한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자체는 백향목 같고, 레바논에서 자란 나무 같고, 그 다음에 정금 같고, 청옥 같고, 전부가 다 이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비유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는 이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시를 쓰면서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내 영혼아 울어라 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표현을 할 이 세상의 언어로는, 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아 울어라 울어라, 차라리 울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그런 시가 있는데, 이 여인도 자기의 상식으로 이걸 표현했을 뿐이지 이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입은 심히 다니,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은 달되는 거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이 말했어요. 꿀과 같고 꿀송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가 근데 어떠냐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그럼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전체에 대한 표현은 사랑스럽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중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돌아가고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주 가장 귀한 요소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랑은 아니지만 그 사랑 자체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생성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전체 그 자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안에만 완전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따라 들어가서 쫓아 들어가서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는 아름답다 이러고 이제 처음에 그럼 네가 말해봐라. 네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길래 네가 그렇게 일생을 다 걸고 네 생명을 다 걸고 이렇게 찾느냐 이제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 그러면 그 결론은 사랑이고 그 자체는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여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고 온전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자들아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뭘 말하냐면 여자들아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모든 사람들아 지금 이 말씀 듣고는 여러분들아 이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합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이고 다 돼요.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주 핵심을 말한다면 당신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고 그 다음에 나와 그와의 관계는 친구다. 친구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부부는 변해요. 그리고 자식도 변하고 모두 변하는데 이웃사람도 변하고 스승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여기서 누구는 안 변해요. 친구는 안 변해요. 물론 그냥 이렇게 서로 사귀다가 친구 변할 수 있지만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친구라는 그 단어 자체가 품고 있는 그 의미를 볼 때 친구는 안 변해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친구를 많이 만나면 저도 이걸 하기 싫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게 물 섞인 것처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해요. 너무너무 나는 고독하고 못 만나게 해서 못 만나고 우리 가족하고만 사는데 너무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 근데 그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해요. 그래서 때때로 못 만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인생으로는 실패한 인간이라고 나는 어떻게 친구가 이렇게 없느냐고 이제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 친구는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러셔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안 하고 그냥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친구라면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 일생 다 바쳐서 사랑하는 그분과 너와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쭉 10절부터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그와 나와의 관계는 친구다. 그리고 그는 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친구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세 지말인 오늘날에 와서
우리들은 세상에 좋아하는 게 너무 많고 그게 다 친구잖아요. 너무 친구, 사람 친구도 많고 물질 친구도 많고 돈 친구도 많고 집 친구도 많고 취향도 많고 권력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지만 마지막에는 전부 다 이 땅에 버리고 갈 거고, 이 세상은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불질러 버리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다 침몰했지만 마지막 두 번째 이제 심판 때는 이 세상 모든 거 다 불질러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불질러 버리고 죄가 돼 버려요. 그러나 남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천국. 그리고 우리들의 이 믿는 자들과의 이 친밀함, 사랑,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라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있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여기에 설명한 것뿐만 다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요한복음 또 10장 28절에서도 우리의 목숨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함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한 거, 속성에 대한 거, 예수님 전부 예수님을 통틀어서 요약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40년 전에 미국에 가서 이거를 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내가 오션 스프링 처치를 이제 설립하면 거기에다 걸어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지나갔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교회를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수님 요절요절마다 써놓은 것, 기록한 것이 이제 이게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책 안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들으시면서, 대부분 성도들이 듣는 것보다 목사님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부터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제 이 아기를 낳으면 예수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이는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핵심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가서에서 지금 10절에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이거 아니라도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으로 와서 아가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이 오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너무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러고서 이제 계시록으로 가겠어요. 계시록 1장 8절에서 이거는 이제 전부 이제 이 말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총체적으로 아는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난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겠어요. 1장 13절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셨던 그걸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에다 그냥 두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그 이사야서 9장 6절서부터 이제 이런 예수님, 그리고 아가서에서 아까 5장 10절에서 이제 같이 나누었던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 13절부터 하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그냥 읽겠어요. 설명 안 하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저는 뭐 이거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이거를 그냥 생각으로 다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시는구나. 아기로 오시거나 올라가실 때 그때 그냥 가운 입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까 술라미가 얘기한 것처럼 기가 막힌 조각보다 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감췄던 만나예요.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흰 양털, 양털 같고, 머리털이, 그 다음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주 꿰뚫어보는, 보시는 그런 눈이에요. 통찰력이 엄청난 이런 눈, 온 세계, 온 만물을 한꺼번에 전부 동시에 보시는 이런 전능자의 눈이에요. 15절,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아까 아가서에서 했잖아요. 그죠? 쳐오고 올린 듯한 막 이런 다리. 15절,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유의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제 이 계시록은 나중에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하고, 여기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으로 가겠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모습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11절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19장 11절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제 계시록 1장에서도 나왔죠.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는 거, 이거 똑같아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검으로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의 권세,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하나만 딱 정하는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아니면 특별히 또 가르쳐 주실지 모르니까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이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아가서 5장 10절부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 정체성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보았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장차 오실 이제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모습을 알면서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더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은혜를 그 이름만 보아도 그 모습만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해도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당당하게 대담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알아야 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상을 그냥 하고 꿈에 본 그런 것들 또는 뭐 그림에서 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강렬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정말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원수 적이 되는 여러 우리에게 화살같이 쏟아지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러는 모든 그 악의 세력들 정말 이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과 바벨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위험으로 엄습해 올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계시록 18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퐁당 빠뜨려 버리는 것처럼 이 바벨론 이 사단의 세계를 빠뜨려 버린 데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아가서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장 이제 아까 15절인가까지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는 자를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높아지시기 위해서 어떤 걸로 높아지느냐 명예로 권세로 이런 걸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신분상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성도의 신분 또 주의 종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이런 것들로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고 높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면 그 자태만이, 예수님 자신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고 있고 제자의 노릇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한번 기억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21절인가 20절까지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고 가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끝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방패로 다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두루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귀신도 쫓아줬어요. 귀신 뽑아내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이거 다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부자 되게 만들어줬고, 취직 못한 사람 취직시켜줬고, 이런 그러니까 물질과 몸과 환경과 이 신앙 이런 것들을 실제 표적을 통해서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그랬던 것처럼 이런 능력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그냥 예수님만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예수님만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대단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사용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그 혜택을,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이제 부탁도 드리고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이제 듣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셔서 이 제가 설명한 이거보다 1000배로 만배로 그 은혜와 은총이 그리고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순교하면서 이 계시록을 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도 아버지 주님 그와는 절반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 아가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 전하도록 촉구하시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이 말씀 전하고 있사오니 모두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도와주는 주님의 성도나 저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나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